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음란한 여자는 깊은 구렁이요 부정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강도처럼 남자를 노리고 있다가 숱한 남자를 변절자로 만든다.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단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된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자네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잔 해야지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잠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지혜를 구해야 하며 또 그 지혜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지를 오늘도 이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몇 가지 행해야 할 것과 함께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행하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22절에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너의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는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바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부모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계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되 너를 낳으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너의 늙은 부모를, 내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늙은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의외로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자녀라도 이렇듯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함부로 그렇게 우리 늙은 부모님들에게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마땅한 자녀의 도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23절에 진리를 사들일 때 너희는 팔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기 위해 정말 사고 팔고 이렇게 열심히 살기 위해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최대의 가치는 이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땅에 감추인 보화를 캐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사는 것이고 결코 되팔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우리의 눈이 이 돈에 가려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다시 되판다면, 다시 없앤다면, 우리가 물러간다면 그것은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길에서 빗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1절에 나와 있는 포도주는 너희들은 절대로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포도주, 즉 술입니다. 여러분, 이 술에 대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재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고 근심하게 될 사람, 다투게 될 사람, 탄식하게 될 사람, 또 이유도 모를 상처 입을 사람이 누구고 눈이 충혈될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느냐라는 이 인생의 깊은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30절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즉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이 술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모든 깊은 질문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에 쪄들어 있는 이 술 취함의 결과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참혹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술에 잡힌 사람들 치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슬픔들이 여기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가 교회에서 술에 대해 말하기를 언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어디 술 자체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술을 만드신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재앙과 슬픔과 탄식, 이 모든 재난들이, 이 모든 깊은 근심들이 이 술 취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술에 취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재앙과 근심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술에 빠져 제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 경우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술에 취하면 술이 우리의 뇌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말다툼이 생기고 욕설을 하게 되고 남과 싸우려는 경향이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마음에 있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다가 이 술 기운을 빌어서 어리석게 용감해지는 이 만용을 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용 때문에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상담대학원 석사과정에 다닐 때 집단상담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 집단상담이라는 수업은 한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서로 둘러앉아서 자신의 이 이슈들을 나누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런데 이 수업 시간에 결혼한 한 젊은 자매가 자신의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게 나누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빠는 늘 술만 먹으면 이 엄마를 너무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동생들 앞에서 엄마가 곧 맞아서 곧 죽을 것처럼 이 자매 표현에 개패듯 때렸다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이 표현도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때리는 아빠가 얼마나 많이 무서웠겠습니까? 자기 어린 시절에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어려서부터 늘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가 어른이 되면 힘이 생기면 언젠가 자기가 아빠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라고 많이 울면서 자식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저쪽에 앉아있던 한 젊은 목사님이 나도 그랬다. 나도 자매처럼 똑같은 경험을 했고 똑같은 생각을 했다. 우리 아버지도 술만 취하면 온 가족을 괴롭히고 엄마를 때리고 자기네들을 두들겨 팼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이 아빠를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술에 잡힌 이 술 취함에서 빚어내는 이 결과들은 그야말로 누군가에게는 재난이 되고 근심이 되고 이 탄식이 되는 정서적 학대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비단 과거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이 3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잔에 따라진 포도주가 아무리 너희 눈에 좋아 보이고 그 목구멍에 순하게 술술 내려간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그 술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게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2절의 말씀처럼 그 술은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술이 사람을 마시더라. 그래서 결국 이 술은 사람을 불손하게 만들고 무리하게 만들어서 그 눈에 보지 말아야 하는 괴이한 것들을 보게 하고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하게 한다. 즉 결코 하지 말아야 할 많은 비행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파탄되고 있습니까? 적지 않은 경우 이 술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술은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은 34절 35절 말씀처럼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픔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져서 누가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쳐도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술 깨면 내가 또 한잔 해야지 하면서 이 정신을 마비시키는 중독 상태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술이라는 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가 얼마나 많이 큽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그렇게 많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 음주운전 사고는 지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언약궤 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일시적인 육체의 쾌락을 위해 영원한 생명과 맞바꿔 버리는 어리석음을 하나님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법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내일 있을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수능을 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이 입시 일정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예수 영적 모임을 위해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